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어주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는 우리와 빠질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매일매일 입술 가운데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 그 선지자의 그 말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열심히 통치하고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아합 왕을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어요. 더 나아가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그 악을 행하면 너무나 그나마 다행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더 행했다, 더 이전보다 심하게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어떤 악을 행하였냐면 31절에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요, 더 나아가 이세벨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 33절에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평가하는 다윗의 왕의 길에 서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합 왕은 그 반대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 섰던 악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섬기며 다스리는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 징계 가운데 거하는 임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7장 1절 말씀인데요,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악함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긴 가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선지자도 이 아합 왕 앞에 가서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은 대대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했던 곳이었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매일매일 심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상 가운데 어떤 우상이 가장 판을 쳤냐면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되었을 정도로 비를 너무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때요? 그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가뭄이 있을 겁니다. 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 안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아 너무 힘든데 비가 또 내리지 않는다고? 사람들 입술 가운데 금기시 여겼던 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엘리야는 왕 앞에 가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에 놓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갔을 뿐인데 내가 혹여나 죽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혹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엘리야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요단 앞 그릿 시냇가가 있을 거야.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서 숨어 지내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찾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할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케리트라는 그 단어로 읽고 있는데요, 그 케리트는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케리트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성취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릿 시냇가로 걸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깨지게 되고, 순종했다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순종하게 되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언약의 말씀이었고요, 엘리야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구원을 허락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릿 시냇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면 네가 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릿 시냇가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 하며,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걸어가 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기만 하면 모든 응답과 기적은, 모든 응답과 기적의 시작은 일어나 한 걸음을 뗄 때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그릿 시냇가가 과연 어디이십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일터입니까?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걸어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의 장소에서 응답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걸어가게 되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일어났지만 시냇물은 마르지 않아서 계속해서 엘리야는 먹고 마시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 그릿 시냇가에 머물면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끝나지 않겠구나, 끝까지 한없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끝까지 지속되면 너무나 좋은데 그 말씀 뒤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마시던, 엘리야가 마시던 시냇물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서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시냇물이 말랐을까요? 엘리야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졌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릿 시냇가,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채워달라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순종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 일대로 열심히 순종했는데 그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생각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품을 떠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일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 가운데 엘리야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시냇물이 마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시냇물이 마른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줄이셨다면, 내가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은혜가 끊어진 것 같다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 주셨다면 절대로 그 사이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제 그리시네가를 뛰어넘어 다른 곳으로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신가? 잠잠하게 불평불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가라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혼자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함께 누리는 더 큰 축복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냇물이 말라버리셨습니까? 더 이상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잠잠히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한 발걸음을 띄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순종하여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면 예전에는 나만 느꼈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은혜의 강가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그저 맡겨 드리며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그리 시냇가 생명수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큰 생수로 채워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